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함께 본독한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와 함께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아볼로는 당시 굉장히 유명한 성경학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없는 구약 성경만 있었던 그 유대인의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예수님을 일찍이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지식이 우선 많고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았지만 딱 한 가지 성령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침례는 오직 요한의 침례, 이게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졌던 요한의 침례뿐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의 침례를 알지 못했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다른 성경에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었지만 아볼로는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고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를 방문했는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그 제자들을 보니까 그들에게서 성령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우리에게 성령 받은 모습이 있습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여쭙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 받아야 한다고 성령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교회가 세워졌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형식적으로만 믿었을 뿐 마음 깊은 곳에 확신과 능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자라야 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그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10달 동안 몸 안에서 열심히 양육하고 내가 생명을 이제 10개월 후에 아이를 낳잖아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이러는 부모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생명을 얻었어요.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를 않는다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기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에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에 대해 소개받은 에베소의 제자들이
비로소 성령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즉시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바울의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십니까? 이제 알았다면 성령 받기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것으로 끝. 더 이상 나에게 성령을 이야기하지 말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뚜렷한 증거가 있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처음 하셨던 말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은 한동안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고 그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너무 슬퍼하고 있는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장 급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을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니니까 난 내 신앙만 지키면 되니까 난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해. 그건 예수님의 생각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예요. 받으라. 권유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또 생동감 있게 살려면, 믿음이 확신이 있게 살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회개의 침례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이 베푼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회개의 침례는 모든 신앙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도 회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베드로를 부르러 오신 주님인데 베드로는 오히려 주님대로 나는 죄인이니까 떠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주님 전혀 상관하지 않으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안에 교만과 탐욕, 죄와 믿음이 가득합니다. 감사는 없고 불평과 의심, 원망만 가득합니다. 늘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부족함과 완악함과 교만함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찬양으로 고백하는 게 그냥 단순한 찬양의 가사가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 주님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내 주장과 내 고집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시면 멈추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뿐입니다. 예수 믿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개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은혜가 가득할 때는 예수님 얘기만 나와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그저 감사할 뿐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얘기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 너무 절절해서
그 고백을 함부로 하는 것조차 두려운 마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억지로 눈물을 흘리며 그 한마디를 외치는 그와 같은 감동이 우리에게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고 열정이 식고 결단이 약해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그 주님을 회복해야 돼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한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내가 돌이켜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만이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금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죄에서, 세상에서, 욕심에서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오늘 나에게 익숙했던 세상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오늘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회개도 잘해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냥 앞에서 목사님들이 또 말씀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내가 내 맘대로 살았던 것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침례, 곧 성령 침례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이 침례라는 단어가 익숙치가 않아요. 성령 세례, 불 세례, 이게 우리 훨씬 더 익숙한데 뭐 내용적으로 침례가 맞다고 하니까 침례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의 침례, 성령 침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핵심은 예수님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물잔에 물을 가득히 채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꽉 들어차는 삶.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고, 안 갔다 오신 분들도 같이 사는 분한테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군대를 처음 가게 되면 2등병으로 이제 처음에 들어가게 되는데, 2등병이 되면 고참병들이 괜히 건드려요. 이렇게 툭 치면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다 슬쩍 만져요. 그리고 그러면 관등성명이라고 해서 이병, 김, 요, 한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걸 안 하면 그때는 맞아요. 옛날에는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럼 밥 먹다가 지나가면서 쑥 치고 가고, 화장실에서 일 보고 있는데 툭 건드려 놓고, 괜히 건드려, 괜히. 그러면 그때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 누가 날 건드렸지? 그러고 이렇게 쓱 쳐다보면 그때는 주먹이 먼저 날라오는 거예요. 관등성명 안 됐다고. 예수로 충만한 상태가 그 상태인 거예요. 누가 옆에서 쿡 찌르면 예수, 누가 지나가다 슥 맞으면 성령.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 그분 생각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은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될 것이 감정 충만, 혈기 충만입니다. 제가 찬양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느 날 찬양 예배를 드리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찬양이 쫙 울려 퍼질 때 기도를 하면 기도가 막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기도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막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찬양이 이렇게 싹 식어지면, 찬양이 여기가 이렇게 스피커가 낮아지든지 하여튼 뭐 무슨 일이 생겼고 이게 딱 내려오면 기도가 끝나요. 물론 끝내기 위해서 볼륨을 낮추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찬양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찬양 없이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찬양과 함께 기도를 하다가 찬양이 끝나면 기도가 같이 끝나요. 그리고 찬양 없이, 음악 없이, 연주 없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 기도를 못하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찬양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도움을 줍니다.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돕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찬양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찬양 때문에 내가 찬양이 없어서 내가 기도를 못한다, 그건 감정 충만입니다. 제대로 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느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것. 그 믿어지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의 증거로 방언과 예언이 나타났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의 있음도 알지 못했던 에베소 제자들은 성령을 깨닫고 예수의 침례, 곧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안수하니 즉시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성령의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성령 받은 모습, 성령 받은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모습이 바뀌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방언도 나타나고 예언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에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은사적인 것과 열매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령의 역사,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은 은사적인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야만 성령의 역사인 줄 압니다.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나야만 성령의 역사인 줄 압니다. 물론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맞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매적인 부분이 좀 달라요. 더디고 잔잔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거둘 때 오늘 심어서 내일 거두는 열매가 없죠. 심어서 시간이 지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소리 소문 없이 열매가 맺혀요. 갑작스럽고 큰 기적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열매로서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 성령 받은 내가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어떤 은사적인 기적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내 삶 가운데 열매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의 역사와 함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 없이 성령만 강조하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성령 없이 말씀만 강조하게 되면 지성주의에 빠져요. 신학적인 이론만 그냥 가득해집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루는 것. 그게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하니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 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능력과 권세를 더하셔서 교회가 나날이 부흥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성령과 말씀이 항상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간증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다희라는 고등학교 1학년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 있을 때부터 속이 울렁울렁대고 숨쉬기도 어렵고 불편했는데, 결국 학교에서 끝나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너무 어지럽고 이 구토 증세가 있어서 화장실을 갔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뇌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공중 화장실에, 지하철 화장실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질 않습니다. 이 학생이 화장실에 쓰러진 지 3시간이 지났어요. 청소하던 청소부가 청소하러 들어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했는데, 얼른 후송을 하고 6시간이나 걸리는 대수술을 마쳤지만 3시간 넘도록 방치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부모님들을 앉혀놓고 너무 오랜 시간 출혈이 있어서 가망이 없다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거라고, 식물인간처럼 살아야 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했는데, 딱 한 사람, 이 다희라는 학생의 할머니가 믿지 않았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이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손녀딸 고쳐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의식을 찾게 되고 살아났는데, 더 놀랍고 감사한 건 전혀 장애가 없어요. 깨끗하게 고침받고 일어났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보십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참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믿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정말 잘 믿어요. 그냥 어디가 아프면 선생님이 이건 뭐 어떻게 됩니다, 뭐 얼마나 뭐 이렇게 치료하면 고침을 받습니다, 뭐 이건 못 고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요, 믿어요. 그 말을. 고친다고 그러면 그냥 고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못 고친다 그러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 의사 선생님 말씀을 너무 잘 믿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믿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죠.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기적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 아니십니까? 본인 스스로도 죽음의 무덤 가운데 사흘 동안이나 계시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누구예요?
주님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너무 잘 믿어요.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병들어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고치는 것 같죠? 의사 선생님들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거, 유튜브로 의사 선생님들 듣고 계시면 곤란한데,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건 째고 병의 근원을 잘라내는 게 전부입니다. 근원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보이는 현상을 치료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 주님은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근원부터 치료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육체적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부터, 아주 깊숙한 곳의 근원적인 부분부터 하나님이 거기부터 고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한 치료가 될 수밖에 없죠. 안 째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사람들 말, 보여지는 환경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성경 속에만 있는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기적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도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은, 교회는요, 그리고 성도는요, 이 믿음은요, 성령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주변에 항상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을 사모하면 내 안에 그 성령이 임하시고 그 능력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삶의 모든 곳에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으로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날마다 그와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 성령을 사모하게 될 때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약속한 성령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성령이 오늘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와 우리 모두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